우리는 어려서 자랄 때마다 늘 듣는 얘기 뭐냐, 인생에는 3번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그 3번 기회를 놓치면 인생이 기회를 잃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를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배지 다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내 일생에 기회가 얼마나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가 얼마나 오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시간마다 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지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소위 말하면 책망을 듣고도 이 회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도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첫 번째 기회는 언제가 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가 뱀에 속아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과일을 따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줬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아담은, 성경엔 그랬어요. 왜 떠왔느냐?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이다.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주우니까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뭘 가렸느냐? 수치를 가렸다 그랬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누가 너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가 두 번째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뭘로 들려야 되느냐? 책망을 들어야 된다. 훈계로 들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오감을 통해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 이것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침투하는 이것을 또 막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잘라버려야. 그래야 내 안에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어둠의 세력이, 루시퍼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깨닫고, 그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랬어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래서 훈계, 너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나에게 훈계하고 계시거든요. 이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뭘 사랑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사랑할 거냐? 그러면 지식을 사랑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2가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훈계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환경이 나를 가만둡니까? 계속 뱀이 겨들어오는 것처럼 스물스물 겨들어오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면 그건 짐승과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니? 아담이 책망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과 같이 전락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제 부흥회한다 그러니까 가서 목사나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한다. 그걸로 듣고 족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절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길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이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잠잔다고 그러죠. 깊은 잠잔다. 그러니까 그 길에는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면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lack of fire.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 받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날마다 잠언서를 읽으면 잠언서 1장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잠언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책망을 듣긴 듣는데 돌이키는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돌이키는 사람인가? 읽을 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할 때도 돌이키는 거지. 잘못됐으면 돌이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라.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루시퍼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참빛인, 첫째 날에 참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그날들이 언제예요? 엄청난 마지막 때에 시련이 오는데 어떤 시련이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기근을 보낸다. 그러니까 대개 이 기근을 뭘로 생각하느냐. 3년 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곡식이 없어 기근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날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빵에 의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면 뭘 말씀하시나.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지음받고 또 책망받고 회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올 기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어떤 기근이 오느냐? 빵에 의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도 가짜들이 난무하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계속 신학자들의 얘기, 또 유명한 사람의 얘기, 어느 부흥사들의 얘기,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근 시대가 올 것을 이미
2,800~900년 전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지요. 근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깨닫지 못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가 은사를 부인한다, 성령을 부인한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난 성령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령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지요.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성경에 9가지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뭘 삼느냐? 돈벌이 삼는 거예요. 자기 명예나 권위나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한국에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온 데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의 역사 속에서 보세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여러분 100년 동안에 보라고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또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물론 있었지요. 순교한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무리 다녀봐도 찾을 길이 없어. 이게 어리석은 거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주어졌는데. 그렇잖아요. 들으려고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헤맬 필요가 없지요. 이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부름을 받았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뭐 찬양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누가 해? 젊은이들이, 처녀들이, 청년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진실한 사람은 그런 데 휩싸이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데 주력하지. 뭐 기진할 때까지 그 짓거리 합니까? 그런다고 찾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이 무엇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함으로.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부족하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뭐 공부가치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가르치고 겁니다. 왜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가르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도 어려서부터 올바로 가르침을 받으면 일찍 돌아서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엄청난 젊은 날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도 엽니다. 그가 겪어야 될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갚아야 되니까. 내가 진 빚 한 입이라도 갚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안 들어온 자녀가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거역해 범죄하게 돼. 누가 예입니까? 다윗이 좋은 예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그렇게 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송하든 찬양하든 다윗이 보세요. 이제는 솔로몬이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나니까 승승장구하잖아요. 100만 대군을 이끌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다 고개 숙이고 조공을 바치니까 아주 벼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사들은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는데 낮잠을 자다 일어나니까 저녁때가 됐더라. 저녁때가 되니까 어떻게 으스름하죠. 어두컴컴하니까 어떤 여자가 목이 홀딱 벗고 목욕하는 걸 바라보고 음욕이 발동해갖고 정욕이 발동해갖고 그 여자를 데려와라. 자기의 병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나고 그러면 깨닫고 빨리 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그걸 덮으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뭐 가문이설로 너 집에 가서 네 아내고 뭐 쉬었다가 하라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가만 두십니까? 안 두시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밤에 왕의 뜰에 잠을 자고 안 가니까 다윗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너 어제 내 집에 가 쉬라니까 그냥 있었느냐. 우리아가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 사령관하고 병사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가서 동침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왕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면서 최전방에 내보냈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다 뒤로 도망와라. 빠지라는 거지. 죽이라는 거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사령관이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아하고 그 같이 나갔던 병사를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때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한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수하에서 기르는 병사에 그 어린 양 같은, 당신은 많은 궁의 여자가 있지만 그 아내 하나를 그걸 도둑질하려고 살인교사를 합니까? 그때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됩니까? 죄는 잘못한 걸 회개했지만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그러잖아요. 네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아니리라. 너는 밤에 몰래 남의 아내를 데려다 간음했지만은 네 아내는 백주에 대낮에 분명히 너한테 당한 거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번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 부자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돼.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같은 욕정이 있고 인간은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야. 그런데 그건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으니까 너 절대 부자 되지 마라. 내가 가진 거 다 남주고 날 따라와. 듣습니까? 안 듣지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 된다. 꼭 뭐예요?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무슨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름만 바꾼 거지요. 예수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끝내는 백성 같은 첫상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을 보상하리라. 백성같이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여기 제사장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서 제사장은 어디를 갑니까?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서 죄를 사하고 피 뿌리고 손발을 물두멍에 닦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 제사장은 못 들어오거든. 일반 백성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끝내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오보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고 거룩하면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같이 되는데 이걸 거절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까? 내가 촛대서 죄해버리겠다.
쫓아내겠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못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못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않겠고 그들이 행음하여 증거하지도 못하리라. 왜 배부르지 못해? 맨날 먹어도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 행음하여도, 그래서 행음하다, 짐승같이 맨날 시집가고 장가가도 증거하지 못해. 번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왜? 배부르지 못하고 행음해도 증거하지 못하나.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 말씀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면서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 이들이 뭐예요?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해. 오늘도 보세요. 개신교에서 무슨 짓거리 하나.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성령이 임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데가 보면 또 그 십자가에다가 금붙이로 싹이 바짝 번쩍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훔쳐갈까봐 또 그 주위에다가 라인을 딱 쳐놓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그 짓거리 할 겁니까? 아직도 책망을 못 듣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거든요.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그랬어요. 그 막대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막대기가 뭐였어요? 아수르였잖아요. 몽둥이였잖아요.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이는 음행의 영이 그랬어요. 음행,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못 알아듣습니까? 여기 무당 보세요. 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또 바위 밑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뭐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무한 증거로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무슨 십자가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그때 무엇이 임하느냐? 음행의 영이 임한다. 음행의 영이. 그래서 음행의 영이 임하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잘못 행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버렸어. 여기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간섭, 여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 새벽 기도해라, 뭐 하라, 얼마나 강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고 잘못된 일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고 알면 그런 짓 안 하지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2단인가 봐. 별소리 다 하잖아요.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10단이라든 상관없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오보로 지원받은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놓쳤으면 내일 또 기회를 놓고 또 내일 기회를 놓쳤으면 또 모레도 기회 놓치고 한평생 기회를 받다가 잊어버리면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순간에 기회를 잡은 사람 누구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 만난 강도잖아요. 예수여 오늘 당신 날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그 사람은 강도 행위를 했지만은 마지막 가서 기회를 잡았어. 기회를 안 놓쳤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에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보면 한국에서도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전방에서 그 대대장 일가를 도끼로 찍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형무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기회였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는지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기회를 왔을 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기회를 왔을 때 그거 잡아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들이 정상에서 희생제를 드리며 작은 산들을 위해서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안에서 분향하니,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참나무 있죠. 또 버드나무, 느릅나무, 갖가지 나무로다가 만들어 놓고 그 분향하는 거예요. 이는 그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위험을 느끼라고 높이 달아놓고 거기다 또 조명까지 요란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저절로 고기가 숙여지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서는 절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알지 못했을 때니까. 살인도 하는 판인데.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때하고 깨달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할 것이며 너희 아내들은 간음하리로다. 너희 딸들은 행음하고 너희 아내들은 간음한다. 딸들은 개판되는 거지요. 아내도 나가서 간음하는 거예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음녀들과 함께 분류되며 장녀들과 함께 희생제를 드림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여러분 깨달아야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자꾸 내가 몸이 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시간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시간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거지요. 전에 몸이 안 좋을 때는 2번, 일주일에 2번 전하다가 3번 전하다가 이제 4번 전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고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자꾸 들어야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 내서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나무 막대기 앞에 가서 그 짓거리 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깨닫는 사람은 돌이킬 것이고, 그래 계시록 18장에 보냈어요.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왜? 그들은 뭐지? 멸망받으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못하지만 면하지만은 그녀의 죄에 동참한 사람은 그녀가 벌 받을 때도 똑같이 벌 받을 거니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시는데 간들기만 할 수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